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45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퍼졌고 그만큼 또 우리를 오랫동안 분리시켜 놨죠. 셧다운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갓 태어난 손주들을 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이기가 참 어려웠죠. 사회적인 고립이 또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그렇게 극심했는지 미국에서는 특히 유독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걸 아시죠? 뉴욕에서도 묻지마 폭행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번번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건강과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심지어 영적으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코로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고립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불치병이라 말할 만큼, 아니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만큼 깨끗이 낫는 것이 어렵다 사람들이 여겼던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은 피부를 갉아먹고 몸이 떨어져 나가는 질병이고 그 육체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어쩌면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는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린 채 사람들 앞에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야 합니다.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죠? 혼자 살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졌어야만 합니다. 쫓겨났습니다. 50보 이상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거리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돌을 던졌습니다. 이 지독한 병의 모습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부정하다,
말하니까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병 환자를 마치 내쫓으시듯이 내보내십니다. 오늘 이 두 장면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장면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가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셧다운하고 공포심이 막 가득 차고 있었죠. 그 가운데에 피크가 찍고 있는 데에 수많은 인파 가운데에, 아니 어쩌면 이 작은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기침을 막 하는 겁니다. 그냥 드라이 커프도 아니고 막 가래가 막 걸걸하게 들리고 막 목을 긁고 있는 이 허파가 막 긁히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기침을 마구 해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 내가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 내려버립니다. 인파 가운데 있었으면 다 쫙 퍼졌을 것입니다.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처지를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를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이 절실함이 느껴지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만사 다 제쳐놓고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치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의 겸손함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참고로 우리 기식 형제님 찬양 선곡을 참 너무 잘해 주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는 티가 나죠.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름하는 부분은 무엇이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아마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근데 최소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 우리가 보면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하면 창자가 뒤틀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말에서는 창자가 뒤틀렸다는 표현은 좀 못마땅하게 여길 때 쓰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창자가 왜 뒤틀렸다고 합니까?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가엾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막 움직이다를 못해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다시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병이 생기면 즉시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너무 전염성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합니다.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으면 생이별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나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나라도 그냥 말 한마디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만져주십니다. 아시죠? 한마디 말보다 더 크게 와닿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가엾은 내 아들아, 가엾은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 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손길 하나로 다 되는 겁니다. 울컥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마다하고 나조차도 꺼려지는 나의 부정한 모습, 나의 치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주님은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원수 사탄의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찾지 마, 필요 없어, 이거고, 두 번째는 너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을 찾아, 이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을 찾아. 어느 정도 깨끗해지면 와야지. 무슨 낯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치를 느끼는 그 모든 것, 우리의 고통과 고난,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치부, 그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자비로우십니다.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나가십시오. 매일 매 순간 이 나병 환자처럼 절실하게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자비로우십니다. 거듭되는 낙심과 절망에 기도도 안 나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도가 꽉 막힌 것만 같은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이 그냥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자비로우시는 것은 알겠지만 믿겠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기대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기도 생활에 기대어 보십시오.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기도가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나는 입이 안 떨어지만 그 사람이 나 들리게 기도해 줄 때 그때 받는 위로 느껴보셨습니까? 중보기도 제목 제출하십시오. 기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회자의 책임과 의무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숨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기도 토요일 하루라도, 목요일 오전 9시 반 목요 중보기도 한 번이라도,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끝나고서는 그냥 계속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그냥 마련해 놓습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내 스스로 그 자비로우신 주님을 찾아가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면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서로를 도와 또 함께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보십시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곧, 즉시, immediately. 마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즉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럼 뭘 말하고 있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져주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나병 환자가 다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떨어져 나갔던 발가락이 생겨나는 겁니다. 샌들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쩍쩍 갈라지고 울그락불그락했던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매끄러워지는 겁니다.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의 관절 하나하나가 기름칠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머리카락도 나고 눈썹도 다시 나고 속눈썹까지 나고 코도 생기고 귀도 생기는 게 즉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이 예수님께 전염되지 못하고 나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만 저희가 결국에는 또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원하셔서 해주셨지만 우리 주님 항상 자비로우신 만큼 항상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항상 나의 질병을,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항상 치유해 주실까? 한편으로는 항상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으로도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기억하십니까?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 가져가 달라고 간구했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죠? 그 바울을 찾아와 주시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때로는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느냐? 다음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내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43절 보십시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 마음껏 전하게 왜 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은 바랬지만 구원자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혜택을 바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께 굴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는 그 무리를 두고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길로 떠나버리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갈릴리 지역의 동네들마다 복음을 전파하러 가겠노라. 이것이 내가 온 이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내쫓으시듯이 실제로 원어로 보면 귀신을 내쫓으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 사용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쫓아내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장 뭐 하라고 하시죠?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증거가 충분하면 재판은 이깁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풀려납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고한 사람도 자칫 잘못하다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은 증거 싸움이죠. 증인 싸움입니다. 입증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지금 이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된 이 사람을 이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를 입증하시겠다는 걸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위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다 지키시고 예수님은 다 성취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장부터 우리는 5장면을 보게 되는데 5장면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논합니다. 이 증인이 증인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벌써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정결하게 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꽤나 번거롭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성전과 제사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최소 8일간의 여정입니다. 8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먼저 새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한 마리를 죽입니다. 한 마리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묶어서 죽은 새의 피에 적십니다. 그 피를 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다 밀고 옷을 다 버리고 7일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합니다. 그렇게 확인했을 때도 깨끗하게 난 것 같으면 그때 흠이 없는 순양 2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번제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잡을 때 나오는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발라야 됩니다.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속건제로 흔들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러한 제사들이, 이러한 피 흘림이 왜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속죄죄, 속건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면 이게 씻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을 그냥 병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독한 죄의 결과라는 상징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증인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떡하니 증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한 증인입니다. 너무 중요한 증인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4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간증문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라고 나오면 무슨 말이죠? 불순종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좋게 읽고 해석하고자 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명목 하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코로나 백신 말고 아예 치료제가 나왔다.
이 맞으면은 즉시 낫는다 하면은, 저 회사가 그거 준다 하면은 주가 폭등하고 사람들 다 찾아갑니다. 암을 고치는 의사가 있더라 하면 다 찾아갑니다. 나병을 낫게 하셨는데 못 낫게 하실 게 있을까? 가봐라.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온 동네에 다니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어긋난 열정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참한 광경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가는 이 마지막 디테일까지 살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한적한 곳, 저번 주에도 봤던 똑같은 단어, 광야입니다. 근데 눈치채셨습니까?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병 환자가 부정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 내쫓겨서 광야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 나병 환자는 온 동네를 쏘다니고 있고 도리어 예수님은 바깥으로 쫓겨나셨습니다. 마가가 왜 이런 디테일을 남겨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 볼 본문만 봐도 예수님 가버나움에 잘만 들어가시거든요. 물론 일이 많으시지만. 왜 이러한 기록을 남겨줬을까요?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구원하심으로 자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셔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코로나보다, 아니 나병보다 훨씬 심각한 질병과도 같은 것을 앓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격리 조치 고립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치사율 100%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왜 이걸 아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본인이 원하시는 것도 굴복시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을 위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신다면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의 심을 믿는다면 오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코 씻을 수 없는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이 궁금하시다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라도 물어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탄절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가 아십니까? 앨범 커버가 아마 있을 텐데요, 사진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심 전하세.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여주시겠어요? 목자 두려워 떨 때 천사하는 말.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함 알리네. 이것은 뭐 일종의 저희 가정의 조기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그래도 저희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참지 못하고 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한테 다 말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다음 주 본문 미리 읽어 보십시오. 저희가 그대로 그냥 마가복음 쭉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스포일러 해드립니다. 인자, Son of Man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중풍병자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한 겁니다. 아들아, 너의 죄를 사하노라. 구원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타이더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적 나병 환자들, 죄와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립당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예배에 자녀, 손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할 것 없이 다 초대하십시오. 크리스마스 절기 어디 출타하시면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게 되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타이도어타니 침례교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비로우신 주님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능하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